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때때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지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쉽게 짓는가? 지금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보일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요, 옳지 않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실제로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른가를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요, 우리의 삶이 정말 경건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은 건강한 고민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꼭 해야 되는 고민입니다. 내 삶을 점검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민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그리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정말 단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현실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이 길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이 매우 즐겁고 행복한 길, 복된 길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힘겹고 무거운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경건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이 길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지요. 그러나 이 길이 그저 눈물과 괴로움으로만 채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기쁨과 확신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높고 먼 불가능한 기준 앞에서 매일매일 잘못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이라고만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무엇인가 교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산소망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승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죄를 정직하게 마주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부담감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때때로 그저 이 추악하고 죄악에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기를 피하는 데에 급급하곤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계속해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는 한 곳에 묻어둔 채 그저 피상적인 안식만을 쫓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도 사실 교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안식과 행복은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일시적인 안식, 우리의 상태에 따라 주어지는 일시적인 안식과 행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빚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실제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여전히 싸워나가야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능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고요.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고요. 6절에서 11절까지는 다윗이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치며 교훈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초반부를 먼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아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운을 떼고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요. 또 누구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기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요, 특별히 마음에 거짓과 속임수가 없다, 진실하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여기에 나온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은 원래부터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래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답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죄를 짓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세울 만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이 얘기는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정도로 자격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요.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복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속임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없고 그분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운을 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시편 기자가요,
다윗이요,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둔한지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우리의 입을 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있지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죄 때문에 굉장히 찔리고 괴로우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를 반복하고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더 그렇지요.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용서받고도 이렇게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넘어졌는데 내가 또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 가당치 않다. 내가 또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건 배은망덕한 일이다. 내가 잠시 동안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서 잠깐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은 다음에 어느 정도 선한 일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내 모습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할 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해야겠다. 우린 진지하게 이런 마음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실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면요, 제가 다 생각해봤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진지하게 이러한 생각으로 잠겨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그렇게 입을 열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다윗이 한 이 경험담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해서 내 뼈가 녹아내렸다. 주님의 그 무거운 손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나를 짓누르셔서 내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버렸다. 여름 가뭄에 그 뙤양볕에 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처럼 되어버렸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지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고 있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찔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 마음을 깊이 찌르는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 죄로 말미암은 괴로움이 얼마나 지극할까요? 심지어 이 고난은 누구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그 무거운 손으로 다윗을 짓누르시니, 주님이 밤낮으로 쉬지 않으시니 다윗은 자신의 몸에 모든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겪는 이 괴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 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잠시 거두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잠깐이라도 우리에게 단 한 톨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짓누르신다면요, 우리는 그분의 손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셔서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그분은 시간적으로도 무한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지요. 어떤 공간도 그분에게서 피할 피난처가 없습니다. 어떤 시간도, 어떤 순간도 그분에게서 도망할 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 진노 아래 있을 때 그 공포감이, 그 무거움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한때 제가 극심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때조차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때의 저를 제가 지금 떠올려 본다면 그때 당시에 저는 저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다고 느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소망 없음이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 대한 공포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를 짓누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서 잠시 벗어날 곳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짓누름에서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잠시 그분의 진노에서 피해서 안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그곳이 쥐구멍이라도 정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피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을 정말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짧은 한순간이라도, 아무리 작고 깊숙이 있는 골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의로우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속히 도망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도망쳤던 곳이 어디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곳이 우리가 도망칠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는 곧장 여호와께 자복하여서 자신의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악을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아뢰을 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낮추고 그 말씀 앞에 낮추고 무릎 꿇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판단받기를 원할 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무엇을 받죠?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를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그 자를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악을 자복하고 그 죄를 버려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인자하심, 즉 원어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는 인자가 영원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회개와 용서가 어떠한 공식, 즉 필연적인 인과관계처럼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돼, 혹은 내가 회개했는데 왜 지금까지도 용서를 안 해주시지?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만한 이유나 자격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죠. 혹은 우리 어떤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이 재판받을 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회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실 만한 그런 행위나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것이 어떤 자격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할 때,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우리는 일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보수를 받는 것처럼 용서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회개할 때나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는 회개를 할 때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그분의 한량없는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훈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본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여기서 경건한 자는 원어로 하시드라고 합니다. 하시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인자하심, 즉 헤세드라는 단어의 파생형 단어입니다. 즉 하시드, 경건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 즉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하시드, 경건한 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단어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무시할 수 있을 때까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 하나님을 피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께 자복함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어떻게든지 얻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다 토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의도적으로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놓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충격적인 자아를, 우리의 그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아를 놓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한쪽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그 양심에 대해서 우리는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덮어놓으면서 마치 훈련받지 않아서 막 날뛰는 말과 노새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는 말과 노새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죄악에 방임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릴 때 오는 그 안도감은요, 하느님 앞에서 금방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의 그 안도감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그 행복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참 평안과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에 정직하게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경건한 자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그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다윗이 온종일 신음하고 모든 뼈가 다 녹아내렸다고 고백한 그 고통은 주님의 손으로 밤낮 온종일 쉬지 않고 가장 무겁고 엄중하게 짓눌려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버렸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통은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통이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진노를 남김없이 다 받아주실 때 그분은 온종일 쉬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셨습니다. 주님은 조금 숨 쉴 그 짧은 순간조차 그 진노에서 도망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숨으실 수 있는 공간은 온 우주에 단 한 공간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온몸을 짓누르시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것 같이 목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진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아들에게 쏟아버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 주님께는, 그 아름다우신 분께는 조금의 은혜도, 조금의 긍휼도, 조금의 인자하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효력은 매일매일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넉넉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효력은 우리를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데에도 넉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조금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자복하여 하나님께로 도망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